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인 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에게 평안한 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 4절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4면 잠언 31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베는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안수 집사 성경 공부가 오늘 오전 7시에 사랑부실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의 모임 그루터기의 오픈하우스가 오늘 11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교육관 짐에서 열립니다. 어린아이들을 둔 젊은 부부들이 오늘 다른 젊은 부부들을 초청해서 오픈하우스를 갔는데 해당되는 교우들은 함께 참여해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18명 전원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정말 가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위하여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에 중요한 일들이 여럿 있지 않았습니까? B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있었고, 또 중고등부 여름 수양회도 있었고, 또 멕시칼리 단기 선교도 마쳤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바로 9월의 부흥회입니다. 축의 부흥회, 가을 부흥회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데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양한갑 선교사님, 아주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가하게 될 텐데 워낙 끊이지 않는 사역 속에 이분이 많이 몸이 약해지셔가지고 이번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능력 있게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양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의 중요한 일들을 마쳤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NRSV 성경에서는 capable wife, 능력 있는 여성, 유력한 여인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 잠언 31장의 묘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두 가지 점에서 다른데, 하나는 외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얼굴이 아름답다거나 용모가 특출하다거나 이런 묘사가 전혀 없는 것이 한 가지 특징 아닙니까? 외모에 대한 요즘은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외모도 사회적인 능력이다 해서 외모를 단장하고 치장하고 심지어 성형수술을 받고 그런 일에 너무 많이 시간과 돈을 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여인상, 현숙한 여인은 외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 아닙니까? 오히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 말씀은 나오죠. 그 말씀은 나오지만 현숙한 여인은 외모가 이렇게 아름답다, 그런 묘사는 전혀 나오질 않죠. 고운 것도 거짓되다. Charm is deceitful. 사람의 매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무엇에 끌렸느냐 하면 그 가난한 시절에 이빨에 금리빨을 한 거, 그것이 아주 매력적이어서 결혼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로 매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오도하고 속이기가 쉬워요. 바로 이 현숙한 연애에 관한 잠언의 말씀에 Charm is deceitful, 그리고 Beauty is passing,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의 아름다웠던 외모가 세월이 지나면 마치 꽃이 지듯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간다. 그래서 이 외모에 대한 말씀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하나의 특징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다윗 집안에 보내서 차기 왕을 선택할 때 사무엘 선지자도 자꾸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일꾼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은 속사람, 마음, 그의 영혼과 인격이 어떠한가를 보시지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외모의 묘사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현숙한 여인 하면 우리는 정적인 여성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아주 동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활동하고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여성, 그에게 주어진 일 무엇이든지 간의 수공업이든지 여기에 양털, 삼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공업을 하든지 아니면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듯이 상업을 하든지 아니면 밭을 간품하여 산다 하는 말씀이 나오듯이 부동산업을 하든지 무역업을 하든지 농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능력 있게
활동을 합니다. 이게 capable wife란 말이죠. 유력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숙한 여인상입니다. 유력한 여인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근면, 다른 하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직분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줍니다. 온 가족 식구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또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나누어 맡긴다. 거기에 그 여인의 근면과 지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을 위해서 식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집사람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는 근면과 지혜, 관리 능력이 있었던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화되지 않습니까? 식물과 할 일, 식물도 나눠주고 할 일도 나눠 맡겼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두 가지를 함께 주시지 않습니까? 축복도 주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축복만 받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방탕에 흐르기가 쉽죠. 또 사명은 알고 있지만 축복을 받지 못하면,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일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맡겨주시고 직분 감당하고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워서 그 집 식구들에게 식물도 나눠주고 그리고 할 일도 맡겨줬다. 먹어야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식물만 있고 할 일을 갖지 않으면 방탕해야 쉽죠. 반면에 할 일은 있는데 식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사명을 함께 주시듯 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집 사람들에게 식물과 할 일을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숙한 여인이 유력한 여인이 된 것은 그의 근면과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라 이러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오죠.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열심을 품고 어떻게 살라고요?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공경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셨죠.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슬기로운 처녀 5과 어리석은 처녀 5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면서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슬기로운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무엇을 담았다고요? 기름을 담았다. 등에 기름이 있고 없고, 그것이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일 텐데, 이 기름은 뭘 가리킬까요?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이 현숙한 여인도 지혜로워서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며 살았던 여인이었다 하는 거죠. 어떻게 성령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길은 기도에 힘쓰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과 성령은 하나로 움직이시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다 보면 성령은 은총과 간구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처럼, 이 유력한 여인처럼 우리도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라. 마태복음 24장 4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주님께로부터 그 집사람들을 맡아,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우리 이웃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은 영의 양식과 유의 양식을 다 포함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열심히 양식을 나눠주며 사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인생이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남성들은 점점 여성화된다고 하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나오면서 남성들은 여성처럼 되고 여성들은 남성처럼 된다.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더 남성화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다가도, 같이 보다가도 부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남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드라마를 봐요.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남편은 아내 뒤에 숨는데 아내는 손바닥으로 탁 쳐서 그를 잡아 죽입니다. 여성들이 점점 세지는 거죠. 강해지는 겁니다. 정말 유력한 여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처음에는 애처가였다가 그 다음에는 공처가가 되고 그 다음에는 기처가가 됩니다. 기처가가 뭐죠? 와이프 앞에서 벌벌 기는 것, 기처가. 그리고 또 경처가가 됩니다. 경처가는 아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 경처가. 성경의 현숙한 여인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유력한 여인이 돼도 자기 남편을 드러내주는 지혜로운 여인. 다윗과 아비가일 부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현숙한 여인이어서 그가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는 감추고 남편을 드러내 주었지요.
사실 다윗보다 아비가일 판단이 더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수를 갚으려고 육신의 혈기 등등에서 나발을 죽이러 가던 것을 멈춰 세웠던 것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죠.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돼서 남편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 지혜롭게 행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보아스와 루시 부부 이야기, 그 루시 현숙한 여인, 유력한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결국은 후에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는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여성,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 아니었습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남편보다도 더 영적으로 탁월하고 명민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여성 같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편을 드러내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했었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게 된다. 아무리 여성이 능력 있고 탁월하고 유력한 여인이어도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돼서, 현숙한이라고 할 때 현자가 바로 현명하다, 지혜로울 현자 아니겠습니까? 지혜롭게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유력한 여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런 현숙한 여인, 유력한 여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선교사님의 건강과 능력 있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이르신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명하신 말씀 기억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희들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저희 교회 여름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가을 부흥에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삶이 부흥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정이 부흥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